부부란 인도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니라. 부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라는 상자님 말씀인데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단란한 가정을 이룬 조용구 김향숙 도생님. 여기에 더해 부부가 함께 상제님 신앙을 하게 되면서 가족은 신앙의 동반자로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청주 오암도정에서 신앙하는 조용구 김향숙입니다. 양이틀간 증대교육을 통해서 우주변화 교육을 받았는데 이해가 좀 잘 돼? 예, 몇 달 전부터 예전에 사부님이 강의하신 25편짜리 있어요. 우변 강의. 그걸 몇 번 연속해서 듣다가 이제 다시 일장 총론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좀 아직도 어려운데 조금 더 쉬워졌다는 생각 들고요. 그 종조사님께서 이 우주변화를 잘 이해를 해야 또 개벽도 할 수 있고 상주님 진리도 할 수 있다고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우주변화를 지금까지는 좀 나 같은 경우는 등한시한 것 같은데 좀 열심히 봐야겠어요. 이 우주훈련 속에는 팔관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주훈련을 쉽게 팔관법을 논리 있게 정연하게 전하느냐, 그게 참 관건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생장염장, 네. 그 생장염장이라는 게 팔관. 딸과 함께 먼저 상제님 신앙을 시작한 김향숙 도생님. 상제님 진리 속에서 삶의 해답을 찾게 되면서 남편과 함께 신앙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됐는데요. 하지만 남편 조용구 도생님은 아내의 바람과 달리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온 가족이 함께 신앙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룬 데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어린 딸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었죠. 자기도 이제 불교에서 반야신경이라든가 천수경을 이었으니까 불교에서 이제 하던 수행법과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뭔가 궁금했던 건가 봐요. 그 다음 날에 저희가 이제 일요치성이 있어서 도장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갈 테니까 둘이나 갔다 오라고. 도장을 가자 그랬더니 좀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딸 아이가 이제 울면서 아빠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는데 아빠 안 간다니까 그냥 가자 그랬더니 딸 아이가 엄마는 왜 아빠 안 살려? 딱 그 말에 남편이 좀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그냥 가자 그러는지 양복을 차려입고 이제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 애가 청수도 이거 뭐 마시면은 좋은 거라면서 이렇게 해서 걔가 이제 우리 소희가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었는데 기도 모심으로 항상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이니까 좋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부감 없이 이렇게 자주 마시고 또 애가 이제 같이 이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주말 부부로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씩도 집에 오는 때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애 모처럼 와서 놀아주지 그래야 뭐 하룻밤 자고 가는 건데 놀아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둘이 저 모르게 이제 신앙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증산도가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날 바로 처음 방문해놓은 날 입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태울줄에 있고 체험을 많이 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증산도에 이 서적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가슴에 닿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부감 없이 이렇게 입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보장님이 우주 1년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때서는 이제 이해가 갔는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방문해서는. 그때 두 번째 우주 1년 이야기를 들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입문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신앙을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에 그 이후에 입도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희 가족이 신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정성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도장에 방문했던 조용구 도생님.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의 진리에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태울주 집중 수행을 하면서 많은 영적 체험을 하셨다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아내와 딸의 신앙을 응원하며 가족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목한 가족의 모습과 달리 어린 시절 두 분의 가정 환경은 순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는 가가도방이 더욱 소중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직업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잘못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불안정한 거예요. 가정을 이루기가 좀 이래가지고 가정을 제대로 이루고 살 수 있을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이제 얼마까지를 자금을 모아서 제 이제 이 저기로 평생 절에 기부를 하고 들어가서 절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던 차에 여기 우리 저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형수의 소개를. 그래서 장가를 좀 늦게 갔죠. 이 사람은 20대 후반이고 저는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이렇게 봐도 아무래도 이제 젊으니까 이뻤죠. 나시라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사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저희 가족들이 이 수행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눈에는 이렇게 환해 보이고 또 저희 식구들이 성격이 저만 빼고는 다 할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항상 웃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집사람이나 딸한테 고마움을 느끼니까 그냥 다 이쁜 거지. 친구 같고 동반자 같고 어머니 같고 항상 저한테도 말할 때 이렇게 자식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감싸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제 또 저희 딸도 이렇게 친구같이 뭐 이렇게 거짓 없는 진심으로만 이렇게 대하니까 서로 이제 저희 남편이 항상 저를 믿고 또 잘 따라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더 소중하고 참 반려자로서는 최고의 남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는 의지라든가 뭐 자신감 같은 거 그런 거가 이제 전에는 제가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남편이 더 열정적이세요. 그래가지고 고맙죠. 항상 신앙을 잘해주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사랑하는 가족은 살아가는 이유이자 삶의 원동력인데요. 그렇기에 가족을 잃는 슬픔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구 도생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릴 적 흐릿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불행한 죽음은 조 도생님의 삶 속에서 무거운 짐으로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 신앙을 만나고부터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커졌다는데요. 그런 간절함에 일심으로 태울주 수행을 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맞았다고 합니다. 저는 잘 어려서 모르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크게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이제 아버님이 제가 어린 나이에
뭐 목이 아프셨는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모감이라 그럴까? 그런 병이 생기셔서 이제 가족의 의지를 받지 않고 혼자 이렇게 치료를 하시려고 나가셔서 이렇게 한 10수년 정도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객사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객사를 하면 이제 경찰서 같은 데서 이렇게 아니 뭐 전화가 없었으니까 편지가 오고 그랬을 텐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제 그 진천 경찰서에서 편지가 왔었는데 이제 시골 사람들이고 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뭘 알지를 못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연구도 모르고 그 후에 뭐 찾으려 해도 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못 찾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돈 벌고 사는데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증선도에 들어와서 조상님을 받들어야 된다고 잘 받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딱 생각나는 게 아버님이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내가 자식이 된 도로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증산도에 이제 입도를 해서 천도식을 해드리기 전에 그거 한번 배우겠다 우리 조상님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태울주를 열심히 읽었죠. 거의 뭐 한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씩을 계속 쉬지 않고 읽고 그 한여름에 막 온몸이 다 젖들어 이렇게 수양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안이 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님들도 보고 또 저의 전생이라든지 보호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지. 그러면 저희 조상님들을 뵀는데 그보다도 이제 저희 아버님을 모시 옷을 위아래 하얗게 입으시고 여자 두 분이서 그 이렇게 가을이었었는데 마당 뒤턱에서 그 매주콩 있죠? 그런 콩을 추수를 해놓은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나 반건지 또 아픈 상태에서 나가셔서 객사를 하셨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했는데 멀쩡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유 아버님 멀쩡하시다고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천도식을 꼭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천도식을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서 천도식을 다 해드렸죠. 39에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되는데 3년 넘었죠. 3년? 어머니들이 좀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셨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네. 돌아가시기 전에 유암이로. 네,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동생에게도 진리를 전했는데 시댁이 기독교 신앙을 하시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젊다 보니까 또 위암이 급속도로 이제 번지면서 발견을 했을 적에는 이미 이제 말기라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자기가 신앙하던 이제 기독교의 이제 기도원에서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느낀 것이 참 사람은 살아서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개벽이 되었을 때 가족을 잃는다면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보았고 오빠의 죽음도 보았고 제 동생의 죽음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삶이 이렇게 허무하지 않냐. 무조건 살아야지 살아서 행복해야지 죽어서 행복하면 뭔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여동생의 죽음. 성장 과정에서 가까운 가족들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부부. 그렇기에 두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은 누구보다 소중한데요. 이런 가족 사랑은 생사의 기로에 섰던 조 도생님의 어머니를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어머니의 생명을 지킨 체험은 부부가 신앙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풍이 와서 마비가 돼서 이제 병원 생활을 하셨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2, 3년 정도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장례조차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큰형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족들이 이 장례조차를 다 밟아놓고 그리고 이제 대기 상태에서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큰형님하고 이제 교대를 하면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기도를 모시고 자는데 제 꿈에 큰 불덩어리가 제 어머님 가슴 위로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지는 않겠구나. 그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희 집사람이 나도 그런 체험을 했다. 그래서 무슨 체험을 했냐 그랬더니 어머님 가슴 위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봤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을 했는데 바로 그날 그 이튿날 깨어나셔가지고 집에 오셔서 멀쩡하게 이렇게 한 3년 정도 사시다가 들어가셨어요. 그 전에 그 이야기를 해야죠. 뭐 어머니가 이제 유언이었었잖아요.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게 유언이었는데, 그 이제 저희 아주버님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들어드리자 해가지고 집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어머니가 그때 저희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깨어나시게 된 거죠. 저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김경환 선도님께서도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태울주를 읽어서 이제 살리하셨던 그런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저희도 한번 태울주를 읽어서 어머니를 살려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대로 돌아가신다면 마음에 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신도의 감을 받으시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조상님들이 이제 천상에서 이렇게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분도 이렇게 뵙고 보니까 저희 조상님들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좀 무단히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역사만 해놓은 것도 아니고 또 도전 말씀만 해놓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런 식으로 사진도 이렇게 이제 좀 세월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쉼없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자칫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네 인생이 헛된 꿈으로 끝나버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참 진리를 만나 우주와 인생의 목적을 깨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풀고 화목함과 사랑으로 가가도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부 도생님. 이들 가족의 중심엔 순백의 벽면 위에 천신단을 모신 도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제님이 최고의 이제 우리 집의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잘 모셔야 된다. 이제 시천주 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 태모님은 최고의 자리에 모셔야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제가 변화를 가진 거는 제가 이제 세속 사람들처럼 이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데 뒷손 얽매이지 않으려고 좀 야인식으로 살으려고 그래서 제 마음은 한 3분의 2 정도는 내려놓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편하고 또 이제 그냥 이렇게 상제님 신앙을 오로지 그냥 상제님 신앙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삶의 의지도 없었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몰랐고 신앙하기 전에는 그랬었죠. 그래서 그냥 세상에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 건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부모님 원망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나쁜 딸이었는데 지금 이제 신앙하면서는 바뀌었죠. 삶의 질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내가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하면 무조건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죠. 하면서도 신앙하면서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무슨 일을 추진할 적에 더 이제 의지가 강하고 또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이제 저희 엄마가 지금 78세시거든요. 이제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게 되고 또 엄마에 대한 이제 예전에는 몰랐던 엄마에 대한 이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엄마한테 이제 더 잘해드리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해서 내가 돌을 더 잘 닦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딸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런 게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소희야, 엄마가 네가 잘 되길 바라듯이 주상님도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 더 열심히 신앙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내가 아이를 사랑하듯이 조상님도 돌아가셨지만 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서 내가 잘 되기만을 위해 기도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도 이제 조상님의 모습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상님이 항상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신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제님을 만나서 이렇게 또 신앙도 열심히 하고 또 상제님의 도가 상생의 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첫째 가족서부터 상생이 돼야 이렇게 두루두루 상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서로 각자 이렇게 상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포옹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고 그런 가가도장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란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작은 조직이긴 하지만 사회 구성원이 되기까지 이 가정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듯이 그 가정 한 가정은 별거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정의 구성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내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자식이 훌륭하게 커야 사회에 또 이바지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제 저의 딸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나보다는 남을 위해 더 봉사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상생의 마음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그러한 이제 딸로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가정은 참 이제 가가도장으로서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늘 천지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조상님께 보온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상제님 신앙을 중심으로 작지만 큰 가정을 이룬 부부 도생님. 상제님 신앙에 대한 확신과 영적 체험으로 믿음과 사랑의 도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조용구 김향숙 도생님의 가가도장이 세상에 후천 상생의 소식을 전하는 성소가 되길 바랍니다.